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고 인생의 절정기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지혜서입니다. 인생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표현들로 가득 넘치는 성경이죠. 특별히 청년 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는지를 말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들 전도서를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도서를 읽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인생에 대한 결론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는데도 인생은 헛되고 불확실하고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네, 전도서는 다른 성경들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전도서 전체에 흐르는 묘한 허무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허무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평생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왜 이런 허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살았다면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허무감은 솔로몬이 실패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급기야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니까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헛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무려 37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인생 말로의 스산함이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11장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처럼 헛되게 살지 않는 방법을 솔로몬이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살펴보며 우리 삶의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손에 쥔 모래처럼 헛되게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흔히 사용하던 격언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2절과 함께 묶어서 읽게 되면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과 7이나 8에게 나눠주라는 말을 같은 맥락에서 읽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베풀라는 겁니다. 터키에도 이와 비슷한 격언이 있다고 해요. 선을 행하고 그것을 물에 던져라. 물고기가 몰라주면 신께서 알아주신다. 사람이 선을 행한 것을 어떻게 물고기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 없죠. 이 격언은 물고기가 알아주기 위해 선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남 모르게 선을 행하라는 것이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심지어 물고기가 몰라준다 하더라도 신은 알아준다는 의미인 거죠.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 나눠주는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돕는다고 해서 당장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또 왜 힘들게 번 돈을 남을 위해 써야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인생을 면밀하게 살피고 연구한 지혜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더니 망령이 들었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떡을 물에 던졌으면 고깃밥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면 말이 안 되죠. 지혜서의 많은 부분은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비유적으로 읽어야 그 뜻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11장 1절에서 3절 역시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쓴 것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옷을 사입고 사치와 쾌락을 위해 쓴 모든 것들은 흘러가 버린 강물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떡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눈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도움을 받은 사람의 마음과 인생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저 역시 제 마음 속에 오랫동안, 아니 평생 동안 남아있을 사람은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2절에서 이 사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이나 8에게 나눠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계 수치를 7이나 8로 잡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계치가 7, 8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원리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이제껏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과연 7, 8 사람에게라도 제대로 된 영향력을 끼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말은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선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재앙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인생에서 재앙과 어려움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소나기가 머리로 쏟아붓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죄가 가득하게 되면 언젠가는 재앙의 비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아무리 용을 써도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역시 아무리 철저히 방비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라 구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라는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나무가 서 있을 땐 위용을 자랑하죠. 그러나 태풍이 불거나 폭우가 쏟아지면 그 위풍당당했던 나무가 속절없이 쓰러져 넘어지게 되고 쓰러진 자리에서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얼음비가 토론토를 강타해서 일주일 이상 정전되었던 것 기억나시죠? 저의 집도 일주일 이상 정전이 되어서 5 식구가 투베드룸 콘도에 사는 성도님 댁에서 민폐를 끼쳤는데요. 대규모 정전 사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이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엔 대수롭지 않은 얼음비가 나무에 들어붙게 되니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게 되고 그로 인해 전기선들이 끊어져 버리게 되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던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우리 또한 대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는 내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풍당당합니다. 언제까지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2발로 마음대로 다니며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들어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묶이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이 묶이고 우한으로 발이 묶이게 되고 진로가 막혀 발이 묶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 것을 누리며 마냥 살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터득했어요. 그래서 그가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재앙, 이런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 봉사하고 돈 있을 때 베풀고 심적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 형편을 살피라는 겁니다. 제가 애리조나 투싼에서 교회를 섬길 때 MBA 과정 중에 있던 젊은 집사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더니 그 뒤론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부부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한 일은 정말로 작은 섬김이었습니다. 그 당시 데이케어에 다니던 어린 아들을 잠깐 돌봐주고 교회 대표로 LA까지 배웅해드리고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뒷정리해드리고 여러 차례 한국에 전화드린 것밖에 없어요. 크게 도와드린 것 없습니다. 제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분을 살려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 후 저희는 이곳 토론토에 오게 되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일을 하지 않았던 때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때입니다. 집 렌트비를 3달치 못 냈던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저희 가정을 재정적으로 돕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여 넘게 도와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 저희 가정을 돌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작은 도움을 드린 것 밖에는 없는데 그것이 훗날 저희 5 식구의 삶을 보존케 하는 크나큰 은혜로 되돌아왔으니 얼마나 소름 돋치는 경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나를 도와줄지 모릅니다. 따라서 건강할 때 봉사하고 돈 있을 때 베풀고 심적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 형편을 살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떡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궁극적인 떡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하고 물질로 베풀고 형편을 살피는 것,
그리고 수없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떡이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과 섬김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말로 진정한 선행이고 섬김이며 근본적으로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며 선을 베푼다고 해서 그 결실이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치 떡을 물에 계속 던져 넣는 것과 같이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할 태신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며 아직도 생명의 떡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나 깨달았던 삶의 진정한 지혜를 우리 모두 깨달아서 삶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